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 목장 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목장 교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랑의 교제와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뿐입니까? 반대로 누군가 무심코 나에게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대화도 이토록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이 대화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목장교회 안에 주고받는 모든 말들, 이 대화 속에는 서로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삶을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의 말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방의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은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할례라는 율법적인 행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이것에 대한 혼란과 논쟁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며 낙심하게 되었고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한순간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초대교회 리더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그리고 깊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모두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편지에 적어서 유다와 신라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초대교회를 분열되게 만들 수 있었던 이 할례 논쟁이 마침내 은혜 가운데 잘 매듭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 15장 22절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소식이 주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세워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장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목장 교회마다 각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은혜라는 믿음의 말로 서로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라는 믿음의 말로 서로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의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또한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먼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 이방인 문화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성도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했던 당시 세상의 문화와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일이나 음행처럼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들은 성도로서 구별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항상 잘 분별하고 행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앞서 이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을 언급했다면 이 내용에 이어서 그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한 이방인 형제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깊은 사랑과 온유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이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적인 행위나 그 기준을 그들을 향한 신앙생활의 잣대로 삼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이는 이 목장교회 안에는 이러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이 은혜의 고백과 삶의 나눔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을 은혜의 말로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와 학업과
수많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온갖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이 은혜의 말로 서로의 삶을 세워가기보다 서로를 판단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적인 언어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은, 그 주님 안에 모였다고 하는 그 모임 자체가 정말 형식적이고 정말 무미건조한 모임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올가매려는 그 생각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내 입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올가매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 모두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기다려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은혜를 말하는 삶이 되면 결국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며 그 삶이 믿음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안의 모든 목장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형제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이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는 은혜라는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이라는 믿음의 말로 서로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이 성도들을 다 모아두고 이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다 함자리에서 듣게 되죠. 이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그 말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나도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점점 그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마음이 낙심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위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목장교회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믿음의 언어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랑의 서로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며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관심이 있으면 더욱더 서로의 삶을 깊이 살피고 돌보게 됩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위로와 기쁨을 모두가 함께 더불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된 목장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지만 이 목장 교회는 세상과 달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사랑해줍니다. 그 삶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를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이 목장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이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답답해하며 절망하며 낙심해했던 누군가의 마음을 비춰주고 정말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새로운 힘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목장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목장 식구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함께 목장 식구들 모인 그 자리에서 따뜻한 사랑의 말로 이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말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영암교회 모든 목장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믿음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권면이라는 믿음의 말로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믿음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교회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각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의 믿음을 돌보고 붙잡아주고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와 실라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계속 좀 머물면서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 말로 형제 자매들을 권면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말이란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여러 많은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권면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통 전문가인 우리 김창옥 씨가 예전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잔소리와 권면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선 잔소리와 권면이 같은 점은 둘 다 내가 들었을 때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려는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오히려 닫게 만드는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 이 율법적인 판단의 말들이 그러한 말들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권면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 가운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와 사랑이 이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물며 눈물과 기도로 이 진리를 함께 나누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이 유다와 실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써 믿음의 삶을 굳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비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침묵을 도모하는 교제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영적인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권면이라는 믿음의 말로 더불어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 관계의 갈등과 여러 많은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함께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그 삶을 붙잡아주며 세워주는 믿음이라는 이 권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수리 안디옥 교회에 함께 그들을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도와주었던 유다와 실라처럼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돕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 더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목장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모든 목장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권면이라는 믿음의 말로 서로의 삶을 더불어 힘써 세워가는 아름다운 목장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진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각 목장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간다 서로의 모습은 또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한 몸됨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믿음의 언어가 누군가의 그 삶을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라는 믿음의 언어가 한 사람의 삶을 또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권면이라는 이 믿음의 언어가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목장교회 되도록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리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주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우리가 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머리신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서 각 지체들이 함께 믿음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사랑으로 서로 삶을 세워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이고 한 몸이 되었고 비록 서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 예수님께 함께 더불어 연결되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믿음의 언어로, 사랑이라는 믿음의 언어로, 권면이란 믿음의 언어로 주의 몸된 목장교회를 더욱더 함께 세워가야 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목장교회를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한 심령으로 여러 많은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낙심하여 넘어진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또 강마디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또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금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각 가정과 목장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목장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불어 사랑으로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